안녕하십니까. 대구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봉 목사라고 합니다. 들리고, 원래는 이제 시국의 그 총신 메시지 통역 녹화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설교까지 하라고 해서 너무 부담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틀 동안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또 통역하는 가운데서 또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고, 보통 다른 통역을 하면은 이틀 동안 이렇게 하면은 아마 쓰러질 것 같은데 연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힘 얻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영육간으로 이렇게 새 힘을 얻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귀한 섬김과 또 교회에 기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하기 전에 제가 붙잡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동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주 재앙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237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평생 붙잡은 말씀이고 또 방향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거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와 또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래서 마귀 운명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이 바로 내가 지시한 땅, 그 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오직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거룩한 나라로, 나의 백성으로, 천국 배경으로, 그런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빛으로 우리를 만들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237 5천 종족, 계속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이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여기에 방향 맞추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른 이유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해답입니다.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구의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영원한 이름이 세세 무궁토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를 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넓이, 깊이,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충만을 누리고 인도받고 살아가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이고 최고로 멋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알고 있지만 또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또 실제 삶에는 결정할 때는 판단할 때는 내 머리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또 육신적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육신이 먼저 와닿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판단할 때도 우리 살아갈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일단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못 되고 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육신적으로 좀 아쉬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마음이 편안해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자녀 양육하고 일하고 돈 버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조금씩 방향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통치 세계복음화 지금 237 5천 종족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여기에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씩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과연 237 나라 방향에 맞추고 있는지 또 점검을 해서 조금씩 방향을 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방향 속으로 조금씩 움직이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조금씩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체질이 아니지만 계속 사건과 상황과 또 만남을 통해서 237로 몰아갑니다.
우리 안성 지역 이렇게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왔는데요. 본교에서도 다민족이 많더라고요.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안성 지역에도 많은 TCK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내 주위에, 내 주변에, 내 옆에 와 있는 다민족 귀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또 간증을 하겠지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민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다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 일에 귀 쓰임 받는 237의 방향 맞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 문화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마음에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 배후의 뒤에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좋은 것, 잘 되는 것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그 문화 뒤에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흐름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가정도 잘 풀리고 직장도 잘 풀리고 대학도 잘 풀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따라가다가 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대학 가야 되는 이유, 우리 직장 다니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돈 버는 이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거기에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 문화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또 물질, 육신에 사실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지배하고 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은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죠. 중국의 부자 1위가 돼가지고 돈을 다 벌었는데 결국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또 육신적인 것에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방향을 또 작정하고 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전부 다 악신 귀신을 섬기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모든 귀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못 알아들은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동네가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는 문화이고 세상 따라가는 문화이고 열심히 돈 벌고 대학 가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좋은 직장 찾아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불신앙하면 또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름을 받았다면 아브라함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았고 우리 흐름 237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위해서 안성 지역에 있는 다민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결국은 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붙잡고 미리 우리가 도전하고 CBDIP 우리가 미리 5가지를 미리 누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와 있는 세계복음화 다민족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TCK 소중히 여기시고 시스템을 세우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붙잡고 있는 흐름이 성령 충만인데요.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강단 말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강단 말씀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인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제가 한 주간 저희 교회의 강단 말씀 또 붙잡은 말씀이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핵심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본질을 회복,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전도의 본질, 일의 본질, 여러 가지 본질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배, 봉사, 헌신, 찬양,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모든 것 다 하는데 본질을 놓치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또 이 찬양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 겉모양은 다 있지만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는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의 본질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거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적었는데요. 그래서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제가 인도받고 있는 말씀이 한 주간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통역하러 왔습니다. 통역하러 왔는데 이 사명자 가이드 아시지 않습니까? 사명자 가이드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이거는 완전 복음의 본질을 계속 다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 받고, 와, 본질, 이게 본질이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구원받은 자의 본질, 와, 생명 이거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신분과 권세를 가졌구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본질을 계속 다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은혜 많이 받았고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강단 말씀 붙잡은 또 응답을 받게 되고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맛있는 식사까지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사주셔서 제 고향의 맛을 또 이렇게 먹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또 이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그런 발걸음이었고, 제 자신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고요. 중국의 조선족, 소수민족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할빈이에요. 중국 할빈이고, 할빈에서 태어나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할빈에서 조선족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한국어 적잖아요. 6년 동안 배우면 거의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이사를 해서 할빈에서 중국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 그 심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도에 기차 타고 3박 4일 동안 기차에서 3박 4일 타고 할빈에서 심천으로 가서 이제 심천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다시 다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할빈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심천에서 한 10년, 11년 정도 살고 그렇게 심천에 이사하게 되고 심천에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따라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뭣도 모르고 이제 북경에 이제 중국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접 보다가 신학교에서 떨어지고요. 총신 가는데 면접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1년 있다가 다시 총신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대구의 은혜교회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기 전에 한국에 한번 와보라 해서 한국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은혜교회에서 있으면서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목사님께서 신학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한국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바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8년도 제가 22살 때 그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은혜교회 13년 동안 지금 이제 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다가 불신앙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계속 만들어 가시고 이루십니다. 제가 열심히 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언약 붙잡고 방향 붙잡고 이제 도전을 해야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제 이 과정을 보면 참 너무 이렇게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붙어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237을 보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보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랄 때 저는 조선족이고요. 어릴 때 별명이 있습니다. 왕따당해서 별명 받은 건 아닌데 특징상 이제 저희 사는 동네에서 다 한족이거든요. 한족인데 조선족 한 명 있으니까 별명이 그 조선 사람 이제 중국어로는 이제 또 다른데요. 아무튼 그 뜻입니다. 뭐 놀림 당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특징상 조선족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별로 뭐 이제 상처받거나 전혀 이제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고,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다른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초등학교 그 지역이 아니고 심천에 와 있었거든요. 심천에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평상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물론 이렇게 뭐 이렇게 종족 차이 뭐 이런 거 이제 없지만 그런데 이제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되면 이 정체성 불명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런 문제 있을 땐 한국 사람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족. 그것도 이제 뭐 크게 상처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나는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근데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피는 한국이고 할아버지는 한국이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때 넘어가서 아버지 또 제가 이제 3대째 이제 거기서 있는데 피는 한국인데 사람은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할빈 10년, 심천 한 11년, 12년, 대구에서 13년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중국이 아니고. 근데 대구에 와서 또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니는 중국 사람이다.
그리고 아니야, 니는 한국 사람이야, 니 한국 피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뭐 생각이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보다도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국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 없죠.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다 자부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이게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힘들겠죠, 나중에는. 지금 사실 자라는 TCK들 그 문제가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주변에 또 TCK가 많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담이라도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괜찮은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관계 좋은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냥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 늘 얘기합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 어디 응원할 거야? 처음에는 뭐 중국 했죠. 그래서 야 뭐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나중에는 그냥 한국입니다. 한국. 그러니까 이제 뺀질뺀질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속에서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구나,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이고, 이게 더 와닿게 되고 가까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TCK들이 세계복음화 하기에 더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중심 민족주의 가지고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우리 민족 이런 게 사실 깔려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조금만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요즘에 관계가 좀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민족주의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CK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세계복음하는 제자로 세우는 그런 중요한 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흩어진 자라는 게 또 와닿게 됐습니다. 한국 피인데 왜 흩어져서 거기서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다시 복음 안에서 흩어진 자라는 것을 들을 때, 사도행전에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흩어져서 전 지역에 세계복음화하라고 이렇게 흩어진 것, 그거 보면서 흩어진 것도 하나님 절대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의 많은 다민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심은 통로이고 문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시고 소중히 다민족을 여기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이 흐름 속에서 사역하는 것도 이렇게 배우고 보면서, 또 교회에서 목회도 이렇게 보고 이제 배우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룬 것도 없고 뭐 대단하게 뭐 사역을 한 것도 없습니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 따라 인도 따라 이렇게 조금씩 이 퍼즐 이렇게 맞추듯이 조금씩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또
시국의 신학교 메시지 준비하는데 통역을 해서 또 녹화해서 정리해서 보내고, 사실 이 부분도 제 평생 중화권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의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퍼즐 중에 한 개고요. 그래서 전에는 뭐 중국에 꼭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해외 중화권도 많다,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는 아직까지 인도받아야 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없습니다. 한동안 이제 중국의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우리 단체의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네가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오신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중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한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보니까 중국 밖에도 중화권이 있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중화권 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림이, 선교가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237, 그리고 이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 붙잡고 함께 흐름 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 통해서 처음에는 안 믿었고 또 잘 모르고 불신앙하고 했지만 4대를 거쳐서 요셉까지 와서, 요셉은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꿈꿀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를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고, 가정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꿈에 꿀 정도로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도 죽기 전에 유언이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각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은 사실은 중간의 과정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저도 이제 한 주간 붙잡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요셉은 이 본질을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 TCK가 일어나야 되고요. 요셉처럼 이 본질을 붙잡고 총리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방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옥 들어갔으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노예됐으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이 언약의 138의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237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그래서 방향을 붙잡고 실제로 와 있는 237 다민족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결단하시고 거기에 투자하시고 올인하시고 시스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말년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요. 요셉에게 2지파를 허락하지 않아요.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어.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또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 투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손에는 이 본질적인 복음을 붙잡고 138, 한 손에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육신 반응을 너무나 잘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은 육신적인 반응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도전과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138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계복음화 또 다민족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제 자신을 보도 절대 불가능인데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TCK들이 있습니다. 10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렘넌트를 투자해서 10년만 지나면 든든한 다민족 사역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12제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는데 12제자들 행실을 보고 형실을 보고 형편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평생을 보고 부른 것이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보고 체험했는데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몰라서 불렀습니까? 아니요. 알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나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 세우는 것도 사역자 세우는 것도 시스템 세우는 것도 세계복음화 237 방향 맞추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형편을 보고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죠. 근데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저도 이제 중화사역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사실 사람이 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으로 세워야만이 그릇이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조금만 뭔가 이상한 짓 하면은 정죄하고 네가 제자인데 이러면 되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불변한 언약, 본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인도받고 실제로 다민족 사역에 또 와 있는 다민족 이 사역에 TCK 사역에 특별히 TCK 사역에 조금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방향을 맞추고 조금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다민족의 그 방향 맞추어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저보다 더 다민족에 대한 뜨거운 가슴과 또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통역했는데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영육간으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또 좋은 카페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거,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질적인 핵심적인 138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귀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